우리 청년부에서는 2019년부터요. 5월 달은 어버이날이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어머니의 날 이렇게 하고요. 6월 셋째 주를 아버지의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보통 아버지들은요. 집에서 좀 왕따 아닌 왕따죠. 맞대요, 여기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여기서 아빠의 무관심은요, 진짜 무관심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잔소리하지 말라, 잔소리하지 말라. 그렇죠? 평소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가, 특히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아버지랑 별로 대화도 없다가 갑자기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취업은 언제 했냐, 뭐 결혼 언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짜증이 막 나잖아요. 짜증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요. 이 시대의 아빠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그냥 최선의, 그 정도만 해줘. 딱 그 정도만 해줘 하는 아빠의 모습 같습니다. 진짜 어린 시절에, 진짜 어릴 때 빼고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깊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여러분 그냥 부모님하고 특히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닐 겁니다. 어머니는 잘못했다가 쫓겨나죠. 특히 아버지랑은 동거인 정도로 생활하는 게 편해요. 맞죠? 동거인. 지금까지 뭐 대화도 안 하다 갑자기 뭐 깊은 얘기 하자 그러면 되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아버지랑? 그래서 잔소리는 당연히 싫고요. 때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들어오시면 괜히 방에 쑥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TV를 둘이 본다거나 막 그 정도죠. 뭐 그래도 여러분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먼저 와가지고 야 어디 놀러 갈래? 그러면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저랑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너무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전 이거 알아요. 이게 얼마 안 남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놀러 가자고 해도 얘네들이 놀러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자식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자식의 눈치를 막 보세요. 특히 아버지들은요. 여러분 눈치 엄청 많이 보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가자고 말씀 못 하세요. 그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하면 진짜 더 왕따를 당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얘기 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눈치 없이 그냥 툭툭 쓸데없는 말을 내뱉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멀어지게 하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딸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 언젠가는요, 딸은 아버지 없이 지내게 되잖아요. 그때 딸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을 좀 진솔하게 적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먼 길 떠나기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오렴. 그럼 여정이 편할 것이니 특히 비행기를 탈 때면 탑승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좁은 기내 화장실을 쓰지 않아도 되고 비행기도 가벼워진단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형광등을 못 가는 남자는 사귀지 말거라. 가족의 생존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는 결혼 상대로 적당하지 않음이 분명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전구나 형광등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부터 배우세요.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 자매들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매 순간마다 저희 아이들 가르치거든요. 바르게 사는 법, 뭐 안전하게 사는 법. 그래서 어느 날은 제 딸이요. 제 표정만 보고 딱 이런 말 합니다. 아빠, 잔소리 할 거지? 하지 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제발. 11살인데.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 입장에서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다가 크리스천 부모들은 숟가락 하나 더 얹죠. 예수 잘 믿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솔로몬의 잠언도 하나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잔소리. 그리고 아마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아빠도 아마 솔로몬과 똑같은 비슷한 잔소리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놨는데 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 짧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은요, 솔로몬이 쓴 책이죠.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인 솔로몬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쓴 묵상집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인 독자,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아마도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그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겠죠. 왕이 되어야 했겠죠. 가르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왕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의 상상, 그냥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엄청난 그런 직무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관계도 있고요, 위기에 대처하는 법도 있고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아야 겨우 맡을 수 있는 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왕의 역할, 왕의 직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왕이 되는 법, 좋은 왕이 되는 법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가르쳤을 것 같아요. 평소에 조금씩 지혜를 나눠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직무보다 아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어요.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었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유언을 합니다. 누구를 조심해라. 저 사람은 네가 왕이 되면 얼른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왕이 바뀌면요, 이 왕권이 좀 흔들흔들 하잖아요. 흔들흔들해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 살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아들 중에 2명이나 자신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는요,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왕권의 문제를 물려주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였어요. 다윗 유언의 두 번째 파트에 있고요. 왕이 되는 아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요,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인생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아마도 솔로몬이 이 유언을 처음 들을 때는요, 이 말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얘기 하시지?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저기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제는 솔로몬도 자녀를 낳고 정말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될 이야기를 남겨야 되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얘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지나온 인생 가운데 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는지 깨닫고 어쩌면 후회하며 지금 자식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무슨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요, 징계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요즘에는요, 좀 때리지 않는 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니었죠. 집에서 여러분 어릴 때 엉덩이 많이 맞고 자라셨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학교에 체벌이 없지만 예전에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체벌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요, 좀 부정적으로 좀 안 좋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징계, 이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는요, 징계라는 뜻 위에 화면 보이세요? 훈육이라는 훈육이라는 훨씬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훈육,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스트럭션, 설명입니다. 설명. 네가 왜 잘못했는지, 네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코렉션입니다. 코렉션. 잘못된 걸 설명했으면 이제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징계는요, 그냥 아이들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게 그게 아니라 자녀의 인격 성장을 위한 이러한 인격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모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죠. 내 아이가 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훈육을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깔린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내 아이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벌을 주고 때로는 체벌을 하는데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아이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 내 짜증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체벌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미안한 마음만 남습니다. 부모인 내 자신에게도 올바른 삶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신념이 없으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아이를 훈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요, 똑같이 불완전한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기준도 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100% 신뢰해도 괜찮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당신의 화를 못 이겨서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벌받는 우리를 보면서 막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고 정말 깎아가기 위한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징계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함, 두 번째는 성실함.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했을 때, 성실하지 못했을 때 제 아이들에게 벌을 줘요. 뭐 때로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벌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주일 동안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벌 언제까지 주는 줄 아세요? 네,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제 아이들이 순종을 배우고 자신들의 불순종을 알 때까지. 딱 그때까지입니다. 손을 들어서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는 거는요,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딱 이거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경히 여긴다 말이 뭘까요?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유념하다란 말 기억나? 유념하다란 말. Pay more careful attention.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훈육은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또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내 마음으로, 때로는 내 가족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세요. 그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우연이죠, 우연. 이유는 알지 못하나 우연한 폭발이 있었고, 이유는 알지 못하나 우연히 아미노산이 생겼고, 이유는 알지 못하나 우연히 아미노산으로부터 우리 인간까지 진화가 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우연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고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깎기도 하시고 빚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거는요,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비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딱 두 명을 훈육하고 혼내는데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셋 중에 하나는 아직 벌을 안 주고요. 딱 둘입니다. 금서진 금시원. 제 자식들이에요. 제 자식들.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시느니라.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징계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트레이닝. 요즘 아이들 가수들 보면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트레이닝 받잖아요. 뭐 춤이나 노래나 연기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에 데뷔하죠. 정말 엄청난 인스트럭션과 엄청난 코렉션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아이돌 가수로 데뷔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고 깎아가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이 당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고요. 평생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자녀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푹 쌓아뒀던 그런 이야기. 아빠인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 하나님의 징계를, 그 훈육을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 아마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여러분의 아버지도 이 솔로몬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모든 아버지들 대표해서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구호돌의 강영구, 강유리 형제 자매 아버지 강복만 집사님인데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어떤 신앙 여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아버지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구호돌의 강영구 유리 아빠고요. 강복만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우리 얘기해 볼까요? 몇 가지 질문하고 답하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셔 교회 나오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30살 먹을 동안은 교회라고 하는 데를 저는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시골 촌에서 태어나서 자랐었고요. 저는 어려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고요. 중학교 졸업하는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7남매 중에 제가 6째인데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교회, 이런 친구 이런 거보다는 먹고 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하느라고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세월을 보냈었었고요. 여하튼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고등학교, 대학 마치고서 지금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때는 오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했었었고요.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고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저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결혼은 허락을 하는데 결혼식의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를 서 주셔야 된다.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강천교회에 오게 됐었고요.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결혼만 하면은 내가 굳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라는 어떤 사고로 이제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의 저희 아들, 딸을 쌍둥이를 낳게 됐고요. 이제 쌍둥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둘이 맞벌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이제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는 이제 과정에서 그냥 약속은 했으니까 도망은 가고 싶은데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오는 게 처음에는 참으로 고통이었고요.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한참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 계속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비유의 말씀이 이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여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이제 열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형구하고 유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데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부터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교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 한 30여 년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은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 직장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아이들은 네가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은 충분히 비뚤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 다니면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아마도 여러분의 아버지들의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려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분 집사님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또 그러다가 또 교회에 이렇게 집사님처럼 정착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하고 이제 둘 다 떠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뭐 아주 일반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교회 나오시면서 좀 평이하게 그냥 뭐랄까 아무런 좀 감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좀 오래 좀 다니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최근에나 하나님과 좀 깊이 만났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게는 살아왔지만 참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내 몸이 참 건강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5월 달 그러니까 작년 5월 30날 아침에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씻는 중에 이 왼쪽 다리, 왼쪽 팔이 마비가 오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날 다행히 이제 형부하고 유리가 셀 모임한다고 각자의 방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 오른쪽은 움직여지는데 왼쪽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리고 형부하고 유리를 부르는데 말도 어눌하게 이렇게 잘 안 나오고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아풍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형부하고 유리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119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처음으로 병원을 가가지고 제가 한 2주 동안을 병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면회도 안 됐었고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는데 참으로 제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아버지를 어려서 여의었기 때문에 우리 형구하고 유리한테는 좀 이렇게 지켜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내 몸을,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요. 이제 계속 나름대로 울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를 그냥 반신불구될 수 있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고요. 다행히 뭐 어떤 수술 또 시술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다행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던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1년이 되는 올 5월 달에 다시 MRI를 찍으면서 심장 이제 뇌파 머리 쪽에 혈관 쪽에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진단 판단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제 운동들 더 신경 쓰고요. 또 먹는 음식들도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더 제가 좀 뜨겁게 만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너무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시사님.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뭐 사실 저도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런 그 훈육, 우리 징계가 꼭 벌이 아니라 더 주님께 더 가까워져가는, 더 잘 빚어져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솔로몬 왕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 보면 다 집사님 자녀뻘 아이들이거든요. 자녀뻘 청년들인데 혹시 자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금수선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서 많이 고민도 많았었고요. 많이 기도하면서 조금 제가 우리 청년부에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고 해서 고민도 조금 많이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생의 선배 또 믿음의 선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이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많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가 어떤 꼰대 이런 쪽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선배로서 이렇게 이제 한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재테크라는 말씀들은 아마 아실 거고 여러분들 우테크라고 아십니까? 벗우 해가지고 친구 테크.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저는 참으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의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삶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기들이 없었었기 때문에 저는 오직 이제 먹고 살려고 살아가려고만 저는 해왔던 그런 여러분들의 그 시절이 있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럽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친구의 재산을 좀 이렇게 많이 갖춰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한테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몇 사람 정도 있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꼭 친구를 여러분들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아니라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류의 여러분들의 고민을 터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수록 일본의 연구 결과에는 그 친구가 많을수록 장수의 비결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많은 친구를 정말 진실된 친구를 여러분들 갖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친구한테 진실하고 필요한 친구가 되기를 대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모든 삶에 긍정적으로 임해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다 하게 되거든요. 누가 해라, 엄마 아빠가 해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짜증내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할 거라면은 웃으면서 여러분들 즐기시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거를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 또 거기에 구분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들을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간절하라고 제가 하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가 다 하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 간절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게 진짜 간절하다면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행동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거고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루주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이 그냥 막연히 뭔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십니까? 이제 대학은 다 지났으니까 취업을 원하실 거고, 취업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진급도 원하실 거고, 또 우리 청년들 자매님들 나름대로 또 결혼도 준비하고 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결혼하신 어떤 친구분들은 또 어떤 자녀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여러분들의 간절함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단 내려가서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솔로몬 왕처럼 자녀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인생의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얘기 잠깐 하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동안 제가 누군가들을 되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악함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갑자기 제 막내 아들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8개월 된 아기에게 열 나는 것은요, 상당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가벼운 코감기래요. 그래서 저도 뭐 별일 아니다 싶었는데요, 한 밤 8시부터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거의 한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갔어요. 그 정도는 그 8개월 아이에게 위험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 열이에요. 그래서 의사분한테 문의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을 해야겠지. 아이들 입원하면 보통 3박 4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일 설교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음 주 새벽 예배 설교 내가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지? 제자훈련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딱 그때가 목요일 밤 8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지난 제 3일의 시간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 외에 다른 사람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모습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가르치는 건 그렇게 가르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그 집단들을 엄청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안고 아픈 아이를 이렇게 다 벗기고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아주거든요. 닦아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요, 제가 3일간 막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분 중에 하나가 4년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랑 저희 가정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런 분이어가지고 우연히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용서를 구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피해자는 난데, 당한 건 난데.
저도 자존심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기 싫은데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닦으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그분에게 그 다음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지른 실수들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열병을 주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뭐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일주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난 4년 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훈육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은 아프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깎아가고 빚어간다는 사실을